자, 1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1장 전체 다 교독할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명을 꺼내더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상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요는 금반이 30여,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그 능기병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올 때 사스바셀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기 전에 이 에스라서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성벽 재건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거. 원래는 한 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건 뭐냐면 무너졌던 것, 파괴되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얘기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가 제2성전.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치어서 제2성전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 다음부터는 헤롯이 했던 거는 재건, 성전을 재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제2성전 시대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헤롯 시대를 얘기하지만 엄밀히 성서학 관점으로 보면은 제2성전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때가 시작이 되고 에스라 시대에 이제 성벽과 성전이 재건이 되면서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토라를 연구하는, 그 전까지는 토라를 지키는, 말씀의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했었다라면은 여기서부터 뭐 한다? 연구하는 단계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특별히 에스라서의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절에 보면은 바사왕 바사왕이 어디에? 시온아, 바사가 어딜까? 지금 열심히 열내고 있는 나라. 이란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란이 맨날 뭐 하냐면 이스라엘 다 밀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지만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야. 시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슬라믹 킹덤을 세우는 게 목적이야. 이슬라믹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핵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래서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보면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은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중간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건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뻤다라는 거야. 자, 하나님은 포커스가 딱 예루살렘과, 미안한 얘기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진다. 그러니까 제2성전이 시작이 되면서 성전이 어쨌든 그냥 판잣대기로 만들어졌던, 돌덩이로 그냥 대충 만들어졌던 가장 화려하지 않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전 사상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코어로 얘기한 게 그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전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감당하는 부분이 이 기초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그러니까 예스라 다시 1장 2절에 가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레스의 핵심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유다 지파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뭘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었던 경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 성전이 일꾼들을 수입해 왔잖아. 어디서? 지금의 레바논. 그렇죠? 히람왕의 일꾼들을 불러다가 조각을 하고 했지만 성전 건축에서는 나름 그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기초는 어떻게 세워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물은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우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을 전유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라 하였더라라고 해요. 누가 이 얘기한 거야? 고레스가 얘기한 거야. 야,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데 니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고레스가.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가까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 우리는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금과 은과 돈이 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도 그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우리는 노예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노예였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들은 요셉을 알던 국무총리인 요셉을 알던 사람들까지는 그들의 삶을 윤택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굴 핍박하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오냐면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발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하는데 즐거이 뭐하라? 예물을 드려라. 누가? 고레스가. 고레스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할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고 곡 조서를 온 지방에 다 썼다라는 거예요. 누구? 유다인과 베냐민 지파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물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감당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예언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되니 70년 때에 너희가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 예언을 또 연구한 사람 또 누가 있죠? 여기 살아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통탈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요엘은 어둠을 얘기했고 진짜 이 70년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름이 있는데 다니엘서 다니엘 아버님 자 9장에 보면은 다니엘 너 이거 기도해야 돼.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어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어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25장에 보면은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거라는 거를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이건 문자적인 거야 아니면 그냥 의미론적일 거라고 했지만 다니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한 거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사건에 두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건데 고레스와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 사람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고 고레스는 그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했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냐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다니엘 아직 금식할 때는 아니야.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고레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는 것. 또 하나는 이 유대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혹은 베냐민 지파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70년의 그 유수가 끝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예스라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개 지파는 어디 간 거냐면, 아시리아에는 잡혀갔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아시리아가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다 민족이 어떻게 됐어? 짬뽕이 됐잖아. 다 섞여 있지. 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민족들이 혼합되지도 않고 왜 보존이 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전 말고 가장 중요한 성전의 주인 되실 분 예수야.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섞으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금,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또 고레스 왕이 7절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냈더니 옛적에 느불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신의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다 라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나와 있는. 그렇죠? 정신병 걸렸다가 돌아와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됐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가고 모든 걸 다 제1성전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기명을 가져왔어. 근데 다행인 건 녹여갖고 금을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신의 신당에 모셔뒀다. 이걸 다시 어떻게 됐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란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왜 오늘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냐면 재건이야, 재건. 이제 두 번째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없어졌지만 마지막에 성전에 있어서 최종 성전을 가져오실 예수와, 그 예수와께서 지금 우리를 성전을 재건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우린 성전이지만 우리가 이 성전됨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아주 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준비되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레스와 같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칙령을 내려야 되는 자. 또 하나 다니엘 같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자. 또 하나 예레미야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언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파수꾼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기록된 언약을 가지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을 타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종합적인 것을 누가 갖고 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이 사람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실제 언약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여정을 뭘로 드러낸다? 성벽 재건과 성전을 재건하는 걸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일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노프지온은 노프지온만이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노프지온을 통해서 시온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노프지온의 은혜 받으면 안 돼. 노프지온을 통해서 성전산 위에 오실 예수와, 시온산 위에 오실 예수와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고레스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다니엘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 같은 자가 있을 것이고,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세스발과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정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실존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다니엘. 그치? 다니엘 금식하며 중요할 때 주무시고 계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과 같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그 예언을 믿고 살아냈던 다니엘처럼,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던 세스발가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의 재건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